9월 마지막 주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 누구인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가장 존경하십니까? 그랬더니 가장 많이 대답 나온 것이 세종대왕이다. 그렇게 대답이 나왔다 그래요. 세종대왕은 특별히 한글을 창제하여 그야말로 우리 민족이 오늘날과 같이 문화 강국이 되는데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해요. 바로 한글 때문이지요. 한글이 쉽고 체계적이기 때문에 이 한글을 통해서 공부하고 또 서로 소통하고 생각과 삶이 달라지면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처럼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 바로 다윗왕이라고 합니다. 다윗왕은 이스라엘을 가장 크게 부국한 강병한 나라, 가장 넓은 영토를 점령하고 힘있게 했으며 특별히 성전 건축의 기반을 다 준비해서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수많은 시편을 기록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을 가장 존경하는데요. 그런데 이 다윗 왕 못지않게 제2의 다윗이라 불리며 존경받는 분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은 이런 위대한 영적 대부흥을 가져왔던 히스기야 왕과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으로 그의 어머니 아비야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말씀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로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다, 이 말은 이제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최고의 칭찬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를 다 합해도 이런 칭찬을 받은 그런 왕이 매우 드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매우 악한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바알 신앙을 장려를 해서 바알 우상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고 나라 구석구석에 이렇게 우상을 세워서 우상 숭배를 장려한 그런 왕입니다. 또 심지어는 자기의 장남이었던 아들을 불살라서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죄를 지었고,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 제사를 드리는 그 기물들을 다 뜯어내버리고 이웃 아람 나라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본따서 성전 안에다가 우상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우상 앞에서 분향을 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악한 아하스 왕이 바로 히스기야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악한 아하스 왕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이 모든 우상들을 다 내버리고요, 또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하면서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회복하게 하였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위대한 왕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며 신앙으로 양육한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는 하나님을 떠난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아들은 히스기야를 믿음으로 키우기에 늘 눈물로 기도하면서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였다고 하는 거죠. 남편 아하스 왕의 잘못된 우상 숭배와 학정이 정말 그녀를 많이 힘들게 했지만은 히스기야를 위해서 아비야는 기꺼이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악한 환경과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요, 나라가 멸망했어도 성전이 파괴되었어도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었어도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기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기로 뜻을 정했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셔서 나라가 3번이나 바뀌어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캄캄하고 어두운 이 남유다에 이 아비야라고 하는 한 여인이 깨어 있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자기의 가문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밝혀주는 밝은 등불로 이 히스기야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아멘, 아멘.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의 그 배경, 또 아비야의 삶, 뭐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딱 한 줄 나오죠. 스가랴의 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스가랴가 여러 사람 기록되어 있지만은 히스기야의 외할아버지이자 어머니 아비야의 부친인 스가랴는 이 아하스 시대의 대제사장으로 이사야 8장 2절에 보면 이 스가랴를 진실한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비야는 아버지 스가랴 제사장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법을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캄캄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살기 힘든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배운 이 아비야가 남편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 곳곳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며 참으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며 참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남편에게 바른 길을 가라고 충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남편 아하스 왕은요, 죽어라고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래요. 여러분, 제가 딱지 듣도록, 딱지 끼도록 들은 말이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예, 저희 어머니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내 말을 그렇게 안 듣는 거예요. 아내의 그 바른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오히려 더 엇나가는 거죠. 남편을 돌이킬 힘이 그녀에게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녀는 믿었고 그 길만이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그 길만이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 히스기야에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아마도 우상에 빠져 있는 남편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그래야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희망이 있다고 어린 아들 히스기야에게 눈물로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이 아비야를 축복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아들 히스기야를 믿음의 왕으로 세워주신 거죠. 이런 아비야의 기도가 히스기야뿐 아니라 나라와 백성을 살린 것이죠. 저런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큰 도구입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야가 왕과 결혼했을 때 사람들은 아마 그녀를 매우 부러워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이제 왕에게 시집가는 아주 큰 축복을 받았다. 너는 이제 앞날이 꽃가마다, 꽃길이다.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아하스 왕과의 결혼 생활은 그야말로 고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축복받았다고 부러워하는 그 자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십자가를 지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아비야는 이런 남편의 악행을 자그마치 26년 동안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비야뿐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엄청난 불행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26년의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신앙의 거목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거목이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그녀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장차 왕이 될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 왕의 악행을 그대로 닮을까 봐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그녀가 기도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싹이 납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지요.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핍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요. 물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부모라면 당연하지만은 히스기야를 이렇게 믿음의 거목으로 키운 아비야처럼 그의 영혼을 위하여 쉬지 않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라와 백성과 자녀를 구원해 달라며 26년 동안 피눈물로 기도한 아비야처럼 여러분 우리도 끈질기게 소원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마침내 하나씩 하나씩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역대하 30장 4절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0장 한 장 뒤로 넘어가세요. 역대하 30장 4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요 이제 자기가 다스리는 이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단과 브엘세바 온 이스라엘 전체에 초대장을 보내서 유월절을 지키자. 우리가 그동안 지키지 못한 유월절을 지키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자. 이렇게 호소하며 온 민족에게 이렇게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아수르로 포로 끌려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사실 돌아온 사람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온 게 아니라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히스기야 왕의 초대장을 보고 거절하고 비난하고 조소하고 조롱했지만은 그 중에도 깨어 있는 몇몇 사람들은 이 히스기야 왕의 초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 구석구석에 있던 선친 아하스 왕이 만들었던 우상 제단을 헐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함께 드리며 유월절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역대하 30장 27절도 함께 봅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쁨의 축제, 함께 유월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했는데 이 축복의 소리가 하늘에 쏠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처소에 이르렀다.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기복주의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의 문도 활짝 열리고 지혜의 문, 건강의 문도 활짝 열려서 우리에게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영혼이 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범사도 잘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면 우리에게 모든 막혔던 것들이 다 풀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바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막힌 것들이 다 풀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기쁨의 날, 축복의 날이 올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히스기야 왕의 위대한 이 종교 개혁 때문이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두 번째로 그의 어머니 아비야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특별히 그 남편 아하스 왕의 악행을 보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길은 백성이 망하는 길이고 나라가 망하는 길이고 가정이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회복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어린 히스기야 왕에게 믿음으로 가르치며 양육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날이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비야처럼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하스 왕과 같이 사단의 권세를 잡은 어둠의 세상에서 정말 캄캄한 것 같고 앞, 뒤, 좌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늘 이 캄캄한 세상에서 믿음의 등불을 밝히는 아비야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오늘 이 아비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기도와 인내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아들을 세우셔서 마침내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높여주시고 이 여인을 영화롭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곧 성도의 능력이 되는 것을 오늘 우리의 눈앞에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가장으로, 영적 가장으로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비야처럼 각 가정마다 우리 믿음의 가장으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히스기야와 같이 삶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비야처럼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환경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닫혀진 예루살렘 성전 문을 활짝 열고 다시금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 어머니 아비야의 눈물의 기도와 삶으로 본을 보인 가르침 때문임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시대와 환경을 탓하지 말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아비야처럼 최선을 다하여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거목들이 되어 가정을 예수 사랑으로 일으키고 직장의 예수 문화의 꽃을 피우고 교회에서 큰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